어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삶의 흔적들이 주름으로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그 얼굴에서 결코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궁금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웃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생활이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공공하고 외로울 텐데 어떻게 꽃을 파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늘 잃지 않고 사실 수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역시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얼굴에 만면에 웃음꽃 피우며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 괴로움이 없겠소. 나는 나이 늙어서 자식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살고 있지요. 꽃을 팔고 사는데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또 나이 먹었으니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지요. 나는 늘 그걸 생각한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처럼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다가올 때, 그때 3일만 기다리자. 오늘, 내일 고통이 다가와도 3일만 기다리자.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그렇게 사시면서 삶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때마다 늘 3일만을 기다리셨고 그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도 이길만 하고 두려움도 사라져서 희망이 생기고 절망이 아니라 늘 소망이 마음 한켠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무덤 속에 혹은 아니면은 죽음의 그 모든 절망의 두려움 속에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확정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성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명심하고 고백해야 할 부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는 것이다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으로만 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부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활은 이생이나 내생 그 어느 한쪽의 생만을 위한 첫 열매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성도들이 사는 현실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 그 다음의 삶과도 관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부활은 성도가 잠깐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새롭게 속하게 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그 영원함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 곧 생명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호흡에서 왔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허파의 기능에 의해서 들숨과 날숨을 쉬지만 이런 생물학적, 이런 어떤 이 육체적 혹은 아니면 물리적 기능으로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이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 성령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다. 이 세상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누군가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적 기능에 의해서, 화학적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생령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치가 다릅니다. 과정도 다릅니다.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그저 이 땅의 삶을 살 뿐입니다. 물질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저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땅 속에서 살아가고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할 뿐이지만 후자의 삶, 생명이 된 삶, 그 삶은 다른 삶을 삽니다. 그 가치가 하늘에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 와,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함께 누리고 함께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삶과 하늘 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저 폐의 기능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호흡, 그것이 내 속에서 생동하며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땅의 삶이요, 하나는 하늘의 삶입니다. 하나는 그저 물질 세계의 삶이지만 하나는 영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소식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간다, 생명이 된 삶을 살아간다, 하늘을 살아간다, 영혼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래서 잠깐의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 그것이 우리 숨결 가운데 들어있기에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또한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들어라, 들어라.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 물질세계에 국한한 삶으로 끝하고 마는 인생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고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신 거룩한 호흡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들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둘째,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진리 안에 속한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다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지느냐? 진리 안에 있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부활 생명이 약속된 그 대상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뜻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소속이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 그런 사람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하시는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시키는 그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나, 우리, 그 속에 있는, 거기에 속한 나, 우리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그 부활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부활시키시기,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다 부활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소속된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안에서 저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죽을 운명 안에 있으면 죽는 운명, 부활하고 살 생명 안에 있으면 부활하고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자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주인공이 됩니다. 죄인 되는 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죄인 되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다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속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과 개인적인 관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중생하여야 하고 소속을 바꾸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바른 관계, 그 가운데 관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인 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창조적입니다. 또 죄인 되는 것은 유전적이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적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소식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하게 될 사망은 우리 개인의 목숨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이 공동체와 사회를 죽게 만드는
질식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어둠의 질서, 교만한 권세의 죽음, 그것까지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모든 신비와 감추어진 비밀들이 결국에는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우리 성방가족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반드시 왕노릇할 그때가 있다. 반드시 부활 생명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전인 치유를 주장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분 책도 워낙 유명해서 어쩌면 한 번쯤 읽어보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폴 트르니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폴 트르니에가 쓴 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은 Listening Ear, 직역을 하자면 Listening, 듣는 ear, 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되기로는 이 제목이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느냐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목만 보자면 왠지 모르게 좀 경박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귀에다가 소곤소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우리 귀에다가 끊임없이 어떤 말을 던져주시고 신호를 주시는, 그런데 이것이 그저 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귀에 들려지고 영에 닿아지게 되면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좀 더 살려서 어쩌면 조금 경박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역자가 우리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폴 트르니에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 폴 트르니에 부부는 굉장히 금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리스를 여행을 하다가 이 부인이 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부터 안 좋은 것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심장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떠날 때 이 부인이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 폴 트르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부모들을 만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폴 트르니에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내같이 이렇게까지는 믿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내처럼 천국을 가까이에, 아내처럼 이미 먼저 가신 부모님을 가까이에, 아내처럼 오늘 이 하루를 종말처럼 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별것 아닌 듯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까이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생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가까이에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 같은 임종을 보면서 그는 비로소 엄청난 믿음을 얻습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고 오직 부활신앙만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직 부활신앙만이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합니다. 오직 부활신앙만이 생명을 생명 되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고 생명을 생명 되게 하는 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긴 승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로 사게 될 것을 믿으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인간이 인간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열방과 족속들에게 널리 그 길이 있답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